참 소망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2026년 4월 7일 새벽 기도회 찬양 내가 처음 주를 만난 날 함께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말없이 홀로 걸어가신 길을 영광을 다 버린 나그네 정녕 그분이 내 영재 구원해 나의 영혼도 구원하려나 의심 많은 도마처럼 물었네 내가 주를 처음 만난 날 내가 다시 주를 만났을 때 죄악으로 몹쓸 병든 몸 조용히 내 손 잡아 이끄시며 병든 자여 일어나거라 눈물을 흘리며 찬양하였었네 나의 믿음이 뜨거웠었네 그러나 죄악이 나를 삼키고 내 영혼 갈 길을 잃었네 내가 이제 주를 만남으로 죽음의 길 벗어나려네 변창고 은혜와 사랑 베푸신 그분만이 나의 구세주 주 예수 따라 항상 살리러 다 십자가 지고 따라가리다 할렐루야 주를 만나니 기쁨 영광의 찬송을 돌리리 세상을 향하는 성숙한 교회,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자로 거룩함으로 구별되어 빛의 자녀로 삶으로 겸손히 구원을 이루어가며 다음 세대를 위해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교의 현장에 다 쏟아부어 헌신하는 교회, 토론토 참소망교회 새벽기도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리아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 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언제나 우리를 찾아와 만나주시는 주님은 정말 온유하고 겸손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계속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모습을 함께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0장 전반부에서 주님은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고 그리고 그녀를 보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에 증인이 되게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두 번 나타나시면서 아버지께서 당신을 보내신 것처럼 당신께서도 제자들을 보내신다 말씀하시고 마침 도마가 없었기에 다시 두 번째로 제자들에게 한 번 더 나타나셔서 귀한 사명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21장 1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바로 세 번째 나타나셔서 이와 같은 일이 있었다. 이렇게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20장 말미에서 예수님의 부활에 이어 이 복음서의 결론에 해당하는 말씀을 그렇게 잘 해놓고선 21장의 내용이 왜 더 필요했을까?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것은 후대에 첨가된 것이 아닌가 이런 말도 하지만 실제로 21장의 내용이 왜 필요했는지는 당시 이 말씀을 받아보던 교회의 상황과 또한 저희 오늘날 삶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필요한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왜 이렇게 계속 제자들을 만나 주시는 것일까? 바로 부탁의 말씀을 하시고 승천하시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서 물론 여기 세 번이라는 말을 강조하는 것도 베드로가 주님을 세 번 부인했던 일에 비추어서 생각해 보면 의미가 있겠지만 그보다는 계속해서 제자들을 만나 주시는 그 주님의 모습에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저희들은 주님께서 찾아와서 만나주지 않으면 저희 생각과 마음의 관심사를 좇아서
주님과 교제하기를 게을리하기가 등한시하기가 일쑤이고 때로는 주일에 예배 한번 드리는 것으로 주님과의 교제 시간 혹은 동행의 생각을 하는 것이 전부일 때도 많습니다. 그런 우리들이기에 오늘 말씀에서 주님이 계속 찾아오시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생각하는 제자들에게 계속 나타나시는 것은 주님이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나셔서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일러줍니다. 또한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신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밤새 수고하고 무태 올라왔을 때에 그 제자들을 위해서 불을 피워놓고 먹을 빵과 물고기를 준비해 놓으시고 그 식사의 교제에 제자들을 초대하신 것을 보면 정말 우리를 불러서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이제 후반부의 내용을 보면 다시 한번 우리의 사명을 일깨워 주시고 내가 너희를 보낸다 하시는 그 증인됨의 귀한 역사를 감당하도록 저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이 갈릴리로 가서 다시 어부가 된 것이 사명을 저버리고 혹은 심지어는 배교까지 한 일로 생각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어떤 면에서는 제자들이 어떡할 줄을 몰라서 다시 갈릴리로 내려가 어부의 일을 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자들이 예수님의 보내심의 명령에 순종하여 증인이 되는 데에는 한순간에 된 게 아니라 몇 가지 과정이 이렇게 지나갔었음을 알게 됩니다. 먼저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런 소명을 받는 과정이 있었고 그 후에도 이렇게 갈릴리로 내려갔던 일과 또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주님께 다시 교육을 받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여 성령을 받으라 하신 말씀에 순종해서 120명의 문도들이 같이 모여 전혀 기도에 힘쓰며 유다의 빈 자리를 마띠아를 뽑아 다시 세우고 그리고 마침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여 두려워 숨었던 제자들이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담대한 증인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이 일련의 과정들을 겪어야 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주님을 만나는 3번의 과정이 나오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특별히 소명 혹은 사명에 관하여 구약의 요나의 일이 생각납니다. 19세기 말에 미국 장로교 목사였던 칼라일이라는 분이 너 요나여라는 시를 지었는데요. 그 중에 2연만 한번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지금은 좀 많이 떨어져 있는 게 좋겠습니다. 조용한 선실 하나 마련해 주세요. 선원들이 뭐라고 소리치든 들리지 않는 곳으로 혁명은 그들이나 감당하게 두시고 저는 한잠 깊이 달게 자겠습니다. 즉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서 그 사명을 저버리고 뱃속 깊이 들어가서 잠을 청하는 모습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연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말씀 따라 일어나 가라는 건 가장 하기 싫은 일. 얼마나 집요하게 부르시는지 소명은 거칠게 배를 흔들고 하나님은 작정하신 듯 거룩한 영으로 인생 위에 맴도신다. 영어 원문의 의미와 또 풍랑이라는 상황을 감안하여 본문의 의미 요소들을 다 담아내면서도 약간의 의역을 통해 더 실감나게 표현해 봤습니다. 이것을 소개해 드리는 이유는 소명에 관한 이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우리를 부르시고 또 그 일을 맡기셨을 때에는 결코 우리가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혹시라도 이 사명을 저버리고 갔었던 일이라면 혹은 그것은 아니더라도 어찌할 바를 몰라서 다시 어부의 일로 돌아간 것이라면
바로 오늘 이 목사님의 시처럼 정말 하나님은 부르신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시고자 당신의 열심으로 그들을 불러내시고 찾아내시고 반드시 헌신하도록 도우신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만나 주심은 제자들의 처음 부르심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저희는 객관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 부르셨을 때에 동일하게 밤새 수고하여 아무 고기도 잡지 못했을 때에 주님이 새벽녘에 그 많은 고기를 잡게 해주시고 그 주님 앞에 엎드린 제자들에게 앞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 이야기하셨던, 처음 부르셨던 그 일을 기억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일을 하실 때에 그들과 교제의 시간을 가지셨다는 것을 저희는 주목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육지에 올라왔을 때에 주님은 빵과 고기를 구워 놓으시고 그들에게 잡은 고기를 더 가져와서 빵과 함께 먹으라고 조반을 준비해 놓고 그들과 식사 교제를 하셨던 것입니다. 사실 당시에 유행했던 이단적 사상인 영지주의나 유대 신비주의 사상과 같은 것들은 어떤 영적인 신비한 체험만 강조했을 뿐 하루하루 우리 일상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며 교제하며 주님의 귀한 사역에 동참하는 것임을 강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당시 교회 공동체 안에 이단이 발흥하던 그때에 바로 그들이 사용하는 용어와 같이 나타내셨다 하는 그런 말들을 사용하면서, 그러나 주님이 나타나심은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영이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것이고 또한 우리와의 일상의 교제를 통해서 하루하루 삶을 통해서 천국의 귀한 비밀들을 알리시길 원하셨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귀한 말씀에 은혜 주시는 대로 저희의 하루하루의 삶도 이처럼 주님과 교제하는 삶이 되고 동행하는 삶이 되어서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뜻을 온전하게 이루어가는 저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인생의 고비마다 혹은 너무 막막해서 어쩔 줄 모를 때에도 주님은 이미 계획하시고 주님의 귀하신 일을 이루시고자 하여 저희를 또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저희를 통해 하나님의 귀한 뜻과 목적을 이루려고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혹 모를 때에라도 주님 찾아와 주시고 일깨워 주셔서 부족한 저희를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시고 참으로 하루하루 삶 가운데서 주님의 복음의 증인이 되는 귀한 삶을 살아드려서 주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전임 사역으로 부르시는 사람들을 오늘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찾아오시고 또 그 사명을 일깨워 주시고 보내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그 주님의 역사를 힘입는 주님 앞에 헌신된 사람들이 또 우리 참섬한교회를 통해서 불같이 일어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어지러운 때에 주님의 교회를 섬기며 또 이 복음의 증인이 되는 귀한 사람들이 많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맥체인 성경 읽기,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레위기 10장, 시편 11, 12편, 잠언 25장,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말씀입니다. 레위기 10장에 나오는 바 나답과 아비후가 잘못된 향로를 분향하다가 죽임을 당했던 것과 비교해서 생각해보면 주님의 십자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직접 교제케 하시는 그 은혜가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오늘도 주님과의 교제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저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10장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라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라살에게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 네 소득과 네 아들들의 소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는 너와 네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 제물 중에서 네 소득과 네 아들들의 소득으로 주신 것임이니라. 그 들어올린 뒷다리와 흔든 가슴을 화제물의 기름과 함께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너와 네 자손의 영원한 소득이니라.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랐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라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이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그 피는 성소에 들여오지 아니하는 것이었으니 그 제물은 너희가 내가 명령한 데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했을 것이니라.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시편 11편.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시편 12편.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잠언 25장.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네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네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네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에 네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네게 대한 악평이 네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 같으니라. 네 온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 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네게 갚아주시리라. 북풍이 비를 일으킴같이 참수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으니라.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4장.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